안녕하세요. 12월 16일입니다. 계속해서 쌀쌀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하루도 내 삶을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들 이제 12월 24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또 어떤 장애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팀 셋째를 데리고 치과에 갔었습니다. 그 첫째, 둘째는 괜찮은데 셋째가 충치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서도 이제 충치가 있어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치과라는 그 말만 들어도 무섭고 떨리는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팀도 이제 그 치과 가는 것을 또 이렇게 충치 먹은 것을 갈아내고 이제 그것을 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 얼마나 아플까, 그걸 어떻게 아이가 참아낼 수 있을까, 가면서 가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잘 말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지금 그 팀의 얼굴을 보시다시피 어, 웃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내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제가 팀이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아프다라고 그 의사가 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하는 것을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놀라워서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팀이 어떻게 그 아픔을, 그 어려운 것들을, 아,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사실, 이렇게 되어지기, 팀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앞에서 처음부터 팀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끔, 사실, 고통과 아픔이, 치과에 갔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두려움 때문에 더 아픕니다. 미리 무서움을 갖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그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한 거에도 그냥 스스로 더 무서워하고 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그 고통을 더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은 없는데, 오히려 고통은 하나도 없는데, 그 고통을 더 크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심리, 마음, 음,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팀이 이 고통 없이 이것을 잘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이 팀이 치료받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정말 재롱을 떨었습니다. 그 기계를 다는 것이 티클리시한 간지러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얼굴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완전히 코미디언이 되어서 팀을 웃기고 또 팀이 전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했던 것이죠. 팀과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팀을 위로하는, 팀을 재밌게 하는, 또 팀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마음들은 두려움을 갖고 또 이 삶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피하고 또 그 고통을 또 무서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롱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우리들은 파악하고 그것이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고통의 실체를 알게 되어져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아서 고통을, 아픔을, 문제를 온전히 파악을 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읽은 말씀은 역대하 18장, 요한계시록 7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벌써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두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제 아람 왕 그 아람 왕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군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뤄서 우리가 함께 가서 저 아람 왕을 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선지자들이 가서 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이 그래도 못 믿어서 더 선한 선지자를 찾자고 그래서 미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미가는 이스라엘 왕에게 항상 옳지 않은 것들, 이스라엘 왕이 싫어하는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당신이 가면 당신은 죽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왕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제 함께 유다 왕과 함께 그 아람 군대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왕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아람 왕이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대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곧 아람 왕의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이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예. 이 전쟁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 두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켜서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주 표현이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냥 먼 곳에서 쏘를 쐈는데 그 활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은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맹렬하여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왕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고, 더군다나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예언하는 그 선지자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써 그 예언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제 나왔듯이 17장에서 나왔듯이 여호사밧의 선함,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악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자 보십시오. 선지자들, 그가 어떤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미혹하는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선지자들과 함께하여서 당신이 그 전쟁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혹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때문에 그 미가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선지자들 때문에 그 올바른 미가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삶에서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저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여호사밧처럼 그런 왕이라면 어떠한 미혹하는 그 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설사 올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할 자를 그 올바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만족을 추구하려고 불만을 욕구를 갖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삶은 미혹당합니다. 올바른 것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오히려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더 강조하면서 만족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들이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미혹당합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여져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찾으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혹하는 영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